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또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마귀는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존재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빛의 자녀고 낯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그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빛의 세상으로 이끌어내사 빛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이렇게 궁금해지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말에 우리가 궁금할까 봐 그 뒤에 거기에 대한 답을 꼭 달아놓습니다. 빛의 자녀다. 그럼 빛의 자녀가 뭔가요? 그럼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건가요? 오늘 본문이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 가지 모습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살아라 입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여기서 너희들은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잠자면 안 돼, 잠을 자도 눈을 뜨고 자야 돼,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자요? 예? 여러분 혹시 같은 방에 사는 사람이 눈 뜨고 자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기서는 잠을 잘 때 잠을 자지 마, 뭐 그런 거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살아라입니다. 지금 재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손꼽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언제든지 예수님 오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과 기다림을 갖고 깨어 있으므로 긴장감을 갖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둠의 자녀들은 밤에 자고 밤에 취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잔다는 건 아무 생각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천국에 대해서도 진리에 대해서도 뭐 거룩에 대해서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자버리는 거야. 나는 관계없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잠을 자듯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관계없어, 이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거룩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이런 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또 취하되라는 말은 그냥 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이 세상 즐거움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참된 행복인 것처럼 그런 잘못된 삶의 원리에 취해서 빠져서 살지 말고, 어둠의 사람들은 자고 어둠의 사람들은 취하여 있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비유를 놀랍게도 노아의 때를 비유로 드셨어요.
노아의 때 홍수가 나기까지 사람들은 노아가 아무리 홍수에 대한 경고를 해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시집가고 장사하고 땅 사고 사업하고 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냐? 그런 거 아닙니다.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사업을 하는 게 죄냐?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이 땅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양, 그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이고 가치인 것인 양, 그래야만 행복한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이 가까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뒤집을 것이다. 아무리 경고해도 그것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빠져 살다가 그날을 갑자기 그들이 당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아무리 재림에 대해서 경고해도 그날이 두려운 날로 임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자기 식으로 자기 인생을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것에 취해 살지 말아라, 빠져 살지 말아라 입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 부자인지 감을 잡으려면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이 났을 때 롯이 끌려갔잖아요. 조카 롯이.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종 318명을 끌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종을 다 끌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여자 다 끌고 나간 거 아니잖아요. 전쟁할 만한 사람들만 끌고 나가는데 그게 318명이야. 그러면 집에 종이 318명이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살 거며 그 사람들이 새끼를 어떻게 먹을 것이며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것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항상 마음에는 이곳이 내 본향이 아니라 천국이 내 본향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게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던 일이 너무 잘 풀리던 너무 많은 것을 갖게 되던 항상 그 마음에는 그러나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불현듯이 오실 거야.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살 곳이 따로 있어. 거기가 천국이야. 그런 의식을 절대 놓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많이 주셔서 남들보다 넘치는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너희 마음 중심에는 천국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준비와 자세는 갖고 살아야 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놀랍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에베소서 전신갑주 얘기와 연결되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두 단어씩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손을 잡고 있고 구원과 소망이 또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 항상 같이 나오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1장 3절에도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서에도 나오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 속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바울은 이 믿음을 순종하고 손잡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믿음이란 말과 순종이란 말을 항상 이렇게 손잡고 있는 것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서는 어떤 걸 많이 쓰냐면 믿음과 사랑이 손잡고 있는 걸로 많이 씁니다.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의 삶 속에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있어야 된다. 믿음이 풍성해져야 한다. 저 사람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데 차가워도 저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경 박사야. 근데 저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반 죽어. 그냥 입으로 사람을 반 잡어.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첫째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벌써 바라보는 눈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저 보면 느끼죠? 눈이 사랑이다. 이렇게 성도를 바라볼 때 사랑으로. 말을 해도 그 말에 따뜻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웃긴 얘기도 하고 진지한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하지만 그 말에 사랑이 항상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그 말 듣고 상처받고 그 말 듣고 삐끼고 그 말 듣고 나 교회 안 나오고 왜? 말에 칼이 서 있어서 말이 날카로워서. 근데 믿음의 사람이면 점점 그런 것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따뜻함으로 넉넉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손잡고 얘기하고 또 하나 구원과 소망을 손잡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소망. 네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삶을 살 때는 두 발은 땅에 딱 붙이고 있고 눈은 높은 데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사람은 높은 데를 바라보는데 땅이 두 발에 닿고 있지 않아서 무슨 얘기를 하면 현실감이 없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현실적이라서 숨이 막혀. 너무 이해타산에 밟고 막 이런 거. 근데 오늘 본문이 일종의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오늘의 삶 속에서 너희들은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땅에서 살아간 너희들은 사랑이라는 원리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사랑이 끊임없이 풍성해져야 된다. 성도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소망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예수 다시 오심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의 믿음의 시선을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냐?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지만 언제나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으며 살아라. 구원의 소망. 이 두 개가 균형감 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텐을 이렇게 열면서 예수님 오늘 오시렵니까? 저녁 때 카텐을 이렇게 닫으면서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시렵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지만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확신이 우리 속에서 항상 살아 있어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얘기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9절 10절 말씀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2절 말씀을 딱 정리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끝이 아니라 그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죠? 아닌가요? 옛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말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우리가 연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이 있었나는 그 옛날에 퇴근을 하고 바쁘게 데이트 장소를 가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얘기 몇 마디 했는데 집에 들어갈 시간이 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어느 날 한강 강가에 가서 이렇게 강을 바라보면서 이러고 잠깐 앉아 있었는데 시계 보니까 집에 갈 시간이 돼. 그러면 우리 그냥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네.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냥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집이 먼데도 내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데려다 줘. 그리고 간데 뒷모습이 쓸쓸해서 나도 데려다 줄게. 그러다가 밤새도록 데려다 줬다가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물론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 꼭 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같이 살고 싶지. 우리 빨리 결혼할까? 그냥 막 빨리 결혼할까? 사랑하면 꼭 그때 하는 얘기가 같이 살고 싶어요. 정말 이런 은혜로운 얘기를 정말 이렇게 감동 없이 들으시겠습니까? 9절 10절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그래서요, 그분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너희들과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까지 계속 함께 살고 싶어서. 천국에 가서만 살고 싶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영원한 천국까지 계속 쭉 함께 살고 싶어서 그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 살아라.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항상 소망도 갖고 살아야 된다. 현실의 사랑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동시에 살아있는 것이 건강한 성도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강한 성도의 믿음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라 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성경은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1:1 관계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원튼 원치 않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천국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피차 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를 어느 때는 위로하고, 어느 때는 격려하고, 어느 때는 축복하고, 어느 때는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교회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라.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믿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 세상에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참 재미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 이러지 않고, 금식해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살면서 재림은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걸 놓치고 살면 안 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 중요해. 되게 신기하죠. 재림하면은 죽어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재림을 얘기하는데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고, 아름답게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지나친 관심도 병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실 것처럼, 야, 직장도 필요 없어, 학교도 필요 없어, 결혼할 필요도 없어, 이런 지나친 이런 관심도 건강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재림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별 불편해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쁘지 않은 그런 것도 병들어 있는 신앙입니다. 건강한 재림 신앙을 갖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재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날마다 더해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항상 마음 중심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항상 살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 사람을 향하여 교회의 교회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원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더 건강한 재림 신앙을 가꾸어가는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